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실컷 우상 숭배하다가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딱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신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나를 찾냐?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것들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28절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이들이 숭배했는지 성읍수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이 참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는데 종교개혁자인 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하였거든요.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을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상 숭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절인데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고 모든 높은 산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이 우상 숭배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몸을 굽혀 행음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바알의 풍요제의와 연결이 되거든요. 당시 그 농경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려면요, 신전에 가서 그 신전 창기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풍요를, 비를 내려준다라는 그런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자주 그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량의 기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급발진인 거죠. 우상 숭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처럼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멍에를 매야지만 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그런 멍에와 결박이 있는데 그것을 다 끊어 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처럼 꺾어버리는 멍에와 끊어버리고 있는 결박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없애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결박이 말씀 묵상과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는 것은요, 돌연변이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돌연변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돌연변이가 되어가지고요, 원래 하나님은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었대요. 저는 이게 또 그런 의미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지고요,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어서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TV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정신과 의사분이 상담을 했는데요, 우로보르스 딜레마라는 게 있대요. 우로보르스 딜레마가, 저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뱀이요, 지금 자기가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우로보르스 딜레마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꼬리를 물어 원형을 만드는 뱀을 뜻하는 건데,
즉 자기 꼬리를 다른 뱀의 꼬리로 착각하고 삼켜 결국 자신을 먹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찮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라고만 여기는 상태가 바로 우로보로스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정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22절에 나오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써도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예, 왜 그럴까요? 이미 죄가 그들의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악을 감출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잿물과 비누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 비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리트라고 하거든요. 보리트. 근데 이 단어와 자음이 같은 히브리어가 있어요.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이 비누, 비슷한 단어인 비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자, 예,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누로 아무리 지우고 해도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를 때에야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야만 이 죄의 본성을, 예, 우리가 지울 수가 있으며 그 죄들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멍해와 속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멍해와 속박으로 여기며, 예, 이렇게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에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같은 언행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참 돌연변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죄의 문제를 내가 가진 잿물과 비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나의 어떠함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상 숭배는요, 동물처럼 본능을 따라 살게 합니다. 23절 24절인데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예레미야가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야, 너희들 지금 바알을 따르고 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대답했냐? 아유, 나는 더럽히지 않았어요. 바알들의 뒤를 따른 적이 없어요 하고서는 딱 시치미를 뗀 거죠. 정작 당사자인 그들이
스스로 더럽힌 적도 바알들을 따른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멀쩡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합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봐라. 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은 이들이 그 바알 숭배할 때 갔던 그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행한 바를 알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금 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던지시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난 후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라, 이겁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입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그 길이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바알도 숭배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정말 바알과 같은 이런 우상들을 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있지 않는가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남유다 백성이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고 있는 길이, 행한 일이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제 삶이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23절 후반절과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요,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다라는 거군요. 이 어지러이 달린다라는 것은요, 무절제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절제가 없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하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니까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같았다. 이 발정난 드람나귀가 수컷을 찾기 위해 막 이렇게 헐떡거리는 것과 같이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는 삶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는 무절제의 삶, 24절에는 욕망을 따른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발정기에 암나귀가 발정이나 헐떡이며 그 대상을 찾듯이 그들이 욕심에 헐떡이며 풍요와 복을 약속하는 바알 우상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풍요, 복, 이거에 이런 것들만 주어진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욕심, 욕망이 전혀 절제가 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26절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욕망을 따르는 삶, 그것이 결국은 좀도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욕망에 붙들려 살면요, 도둑이 됩니다. 도둑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수치를 당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욕망과 성취와 자기 만족을 따른 삶의 결론은 수치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를 따른 삶의 결론은 수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이전에 내 기질,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요즘 내가 발정난 들암나기처럼 따라가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26절에 도둑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했다가 수치를 당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배 드린 이후에 걸어가고 있는 길,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 중독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과 걸어가고 있는 길이 변하지 않는 것이 예배 중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자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죄의 본성이 있기에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며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욕망과 욕심 여러 가지들을 부추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내 욕망, 욕심을 가지치게 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